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또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준비된 해피엔딩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준비된 해피엔딩이 있다. 예, 오늘은 이 제목을 가슴에 꽉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보았던 그 디즈니 동화 속에 마지막은 되게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예쁜 공주와 그리고 잘생긴 멋진 왕자가 만나서 마지막을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들은 결혼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디즈니 동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끝나는데 현실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도 이렇게 결혼식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결혼식장에 가면은 이제 신랑 신부 매우 기뻐하고 또 친구들 큰 환호와 박수와 기쁨 속에 축하해 주는 걸 보는데요. 한번 결혼식 가서 가만히 보세요. 부모님들이나 또 부모님 연배의 어르신들은 가만히 보면은 물론 기쁘고 축하한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 결혼하는 그 분들을 보면서 얼굴 표정이 이러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앞으로 쟤들 앞에 펼쳐질 인생의 높은 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알고 저렇게 기뻐할까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아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시작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행복한 건 사실이지만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예수 믿고 바로 행복, 예수 믿고 만사형통, 예수 믿고 다 우리가 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을 보아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설계도 청사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 따라 이제 사도행전의 그 구원이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2장부터 보면 정말로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약 3,000명이 회심하고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표적과 이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도 나타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사도행전 6장쯤 되면 이제 구제하는 일,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헌금했을 때 그 헌금을 집행하는 재정관리하는 그 분들이 꼭 필요해가지고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한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자, 6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진데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에는 유대인들,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7장, 사도행전 7장을 들어서면서 갑자기 상황이 급변합니다. 사도행전 7장이 되면서 초대교회를 향한 아주 큰 핍박과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이제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서부터 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오늘 보면 1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사도 바울이죠. 회심하기 전에 사울과 유대인들이 교회를 향한 큰 박해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는 그 순교의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그 박해였는지 8장 그 2절 하반절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잔멸한다는 것은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리저리 엉망진창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을 표현하는 동사가 바로 이 잔멸할세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그 부흥하던 초대교회를 큰 핍박과 박해로 몰아세우고 있는, 파괴하고 탄압하는 모습이 바로 8장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핍박당하고 유대인들의 박해의 결과가 어떨까요? 그 결과가 이제 1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줌 모래와 같이 그동안 부흥했던 그게 언제적 일이냐시피 사도들만 남고는 모두 다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치 8장 1절을 읽으면요, 지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 2년 6개월에 우리 전 세계의 모습, 특별히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1차, 2차, 3차 대유행이 있을 때 어땠습니까? 저희들 모여서 예배 못 드렸죠. 가장 심할 때는 19명까지 예배 온라인 송출하는 분들만 모이고, 마치 사도들만 남았던 것처럼 교육자들만 남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모든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곳곳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큰 박해 앞에, 큰 환란 앞에 초대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8장 4절 말씀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묘사합니다. 설명해 줍니다. 우리 8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한대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쫓기는 사람들, 도망쳤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구체적인 실례를 이제 5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복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설명되는데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기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예가 나옵니다. 빌립이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갔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표적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요,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이런 치유와 또 기적 역사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역사들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오히려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 그 복음이 정말 유대로, 그리고 정말 사마리아 성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땅에 이 도망쳐서도 또 쫓겨간 그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빌립 집사님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그 과정을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참 훌륭한 일을 했지만요, 사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승천하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왕 도망갈 거 저기 사마리아 땅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좀 멋진 표현이죠.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망간 거예요. 한마디로 위험을 피해서 쫓겨가고 도망가서 사마리아 성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사마리아 성이냐는 말입니다. 도망갈 때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사마리아 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도망갈 거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거기서 숨어 지내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니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니까요. 그럼 왜 하필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 온세대 예배 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 설교에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땅은요, 같은 동족이지만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이방인들을 이 민족들을 데려가서 혼혈 정책, 혼혈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니까 혼혈인들이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는 동족이긴 하지만 이방인 취급을 한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개, 돼지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지나가야만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생하더라도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 더러운 땅 안 밟으려고 멀리 삥 돌아가지고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직행하셨죠. 여러분, 왜 빌립이 하필 도망가도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그 땅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빌립이 도망갔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빌립이 어지간히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도망갔을 때 누구도 쫓아오지 않을 땅이 가장 깊은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곳엔 유대인들이 감히 쫓아오지 못하고 그 땅 밟고 싶지 않거든요. 가장 깊숙이, 가장 멀리, 가장 사람들이 안 찾아올 것 같은 땅으로 간 것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란 말씀입니다. 핍박이 일어나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너무 겁이 나서 아무도 쫓아오지 않을 그 땅을 살펴보다 사마리아 땅으로 멀리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8장의 빌립의 모습은요, 7장에 나온 그 스데반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스데반은 담대히 장렬하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겁을 단단히 먹고요, 두려워하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마치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겁을 단단히 먹고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저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한 걸음에 도망쳤던 모습과 너무 같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엘세바에 도착했는데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하인들은 좀 너희들은 거기 있으라고 혼자서 광야로 못 쫓아오도록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 믿다가 이 핍박당하고 잘못하면 죽게 생긴 이 빌립은 복음 때문에 지금 큰 핍박받아 쫓겨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도망가면서 쫓겨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그 빌립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이 엘리야가 도망가서 저 광야 깊은 곳에 못 쫓아올 이스라엘의 부하들이, 이세벨의 부하들이 못 쫓아올 그곳에 가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가 뭐 이렇게 커피 카페샵 이름이 로뎀나무라서 멋진 것, 아름드리 뭐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 같은데요, 마치 아주 그 로뎀나무는 그늘이 없는 쌀이비 만드는 그 쌀이나무와 같습니다. 그 한 줌의 한 폭의 그늘을 얻기조차 힘든 거기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거기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멋진 표현인 것 같지만요,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 선지자 못해 먹겠습니다.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나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서운한 마음, 원망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 엘리야 선지자가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서운하고 원망한 핍박 가운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자 이런 마음을 표했다면 빌립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빌립도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탄식하며 좌절하면서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꽁꽁 숨어서 이 환난과 핍박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꽁꽁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온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복음에 온 세상을 향한 설계도가 그대로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누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던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뿐입니다. 한 사람일 뿐입니다. 빌립이 간 자리, 빌립이 한 선택, 빌립의 능력, 실력, 이런 것은 복음을 위해 장렬히 순교한 그 스데반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도망자였던 빌립, 쫓기던 자였던 그 빌립, 그리고 실패 속에 도망갔던 그 빌립, 소심했던 빌립,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찼던 그 빌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간 그 빌립, 쫓긴 자였던 그 빌립의 그 소심함과 두려움 가운데 쌓였던 그 빌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신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도망간 그 사마리아 땅끝, 아무도 못 찾아올 그곳은 끝이에요. 그 자리는 분명 끝이고 실패의 자리고 좌절의 자리고 연약한 자리고 비겁한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스데반 같이 되면 좋겠지만 스데반 같기보다는 다 빌립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스데반만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두렵고 겁만하는 빌립도 내가 사용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연약함들, 실수들, 무지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가장 생생하게 잘 보여준 것이 저는 출애굽기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소명을 보여주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죠. 내가 이 백성의 그 부르짖음과 그 환난을 내가 보고 들었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서 이 백성을 끄집어내어라.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라.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냅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도 버팅기니까 하나님이 속이 답답하시면서 야,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못 간다고 했을까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봐도 한심해요. 모세가 나이가 그때가 80세예요. 40년 전 자기가 애굽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때 권세 있고 힘 있고 좀 능력 있을 때, 손에 땀이 있어서 뭔가를 좀 해볼 만할 때, 그때 찾아와서 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 데리고 출애굽하라 하면 그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참 사람을 잘 알아보시는군요. 제가 딱 맞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서 출애굽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 숫자 세다가 이거 IQ도 다 낮아지고 머리에 흰 머리만 나고 허리는 굽어지고 이제 인생의 노년에 뭘 한다고 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노인이 된 나를 지금 부릅니까? 이런 불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그 말씀하신 거 다 얘기하면
당신의 이름을 물을 텐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불만 섞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죠. 그러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뜻은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없는 선택은 없고, 내가 없는 결정은 없고, 내가 없는 영역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멈춘 적도 없고 중단한 적도 없다. 나는 예전에도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시기를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실 거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네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구나. 너 마음속에 왜 40년 전에 나 찾아온 거 이제 찾아옵니까? 늦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너가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의 시간들, 너는 헛된 수고와 같고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지. 그런데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가 그렇게 후회하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 속에서 나는 분명히 일하고 있었어.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에게로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가운데서도 너의 40년 동안 내가 너는 알지 못했지만 나는 일을 해왔고 지금도 일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도 나의 뜻을 이룰 거야. 오늘 설교 제목대로 나는 나의 뜻 해피엔딩을 이루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신 것을 멈춘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뭐지? 우리는 내 뜻대로 잘 일이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내 아젠다대로 안 될 때 이런 생각하면 이게 뭐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돕지 않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가 생각할 때 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일하고 있다. 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불만스러운 신앙의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 수 있어요?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8장에 예루살렘의 큰 밭에 마치 멧돼지가 온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렸던 모든 것이 와해가 된 그 초대교회가 박해를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환난을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분명 시작은 큰 환난과 박해였는데 오늘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환난과 박해를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될 때 몰랐지만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이 이렇게 길지만 이 전 세계적인 재앙과 환란이 있지만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교회가 사명을 다하기 시작한 때에는 박해가 찾아올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 그냥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 박해와 환란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박해의 환란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치 사도행전 8장에 그 환란을 통해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부흥의 역사가 증거되며 선교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코로나의 위중한 이 재앙을 통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해로 시작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준비된 해피엔딩이 있다. 여러분 준비된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어디에서 힌트를 땄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2000년에 그 대학교 4학년이던 시절 23살에 음주운전하던 그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자매 한 분이 있어요. 아주 그 차에 큰 불이 붙고 중화상을 입어서 3도 화상을 몸에 55%에 당했던 그 이지선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으로 그 어려움 이후에 그 과정을 어떻게 40번이나 넘는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이겨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그 메시지를 주었던 그 책이 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그 이전 책이 나온 지 약 10여 년 만에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새로운 책의 이름이 뭐냐면 이런 제목이에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란 책이에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그리고 이제 책이 나와서 이렇게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데 이제 간증하러 나온 거 제가 그 영상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영상에서도 간증하는 그 영상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큰 엄청난 정말 다 사고는 남들에게만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에게 갑자기 불현듯 찾아온 그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살아남았지만 아주 동굴같이 막막한 삶을 동굴같이 막막하게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끝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간절히 마음속에 차라리 그냥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번에 CTS 나와서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데 뭐 위에 글씨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따졌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 이제 끝 아니에요? 더 이상 나 소망 없잖아요. 나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선아, 절대 끝이 아니야. 절대 끝이 아니야. 이 불행한 일을 슬프게 끝내지 않을 거다.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단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너가 절대 끝이 아니고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어. 그래서 책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입니다. 사진 걷어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지금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마치 엘리야가 빌립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피해서 가장 끝까지 도망간 그 자리, 실패의 자리, 도망의 자리, 그리고 연약함의 자리, 끝자리가 혹시 아닙니까? 예측하지도 않았는데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내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일들 앞에 내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상상도 못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그런 험악한 일은 정말 내 인생에서는 정말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어느덧 나와 우리 가정의 현실이 되신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 이거 여기 끝인 거 아니야? 내 인생 여기가 종친 거 아니야?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 인생은 망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큰 한숨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계신 분들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거기가 끝이 아니란다.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어. 그 슬픈 일, 나쁜 일이 끝이 되게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되기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피엔딩이 있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성경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에요.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는데 사람들은 다 그것이 망한 자리, 끝난 자리인 줄 알았어요. 무슨 메시아가 저래?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뭘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해피엔딩이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의 곳곳을 보세요. 말씀마다 준비된 해피엔딩이 있단다. 그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준비된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어두운 바다를 건너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준비된 해피엔딩이 있단다. 내가 일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준비된 해피엔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해피엔딩은 그냥 개인에게만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해피엔딩은 온 인류와 역사를 향하고 계세요. 온 이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새드 엔딩이 됩니까?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병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온 만물을, 온 인류와 온 역사와 온 세상을, 만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해피엔딩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 불행한 일들, 트라우마들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으로, 나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나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경험들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변화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해피엔딩에 그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멈추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다는 그것을 먼저 믿고, 그리고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 주변과 이웃에 기쁨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